예수 우리 왕의 1절 찬송을 부름으로써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 일어나세요. 자리 일어나세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연필 내려놓고 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십시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생명의 길을 허락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초등일부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세요. 말로써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어린이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찬양대 나오세요. 네. 자, 외울 수 있는 친구들은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암송하고, 못 외운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보면서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도 나오세요. 같이 사도신경 보시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찬양팀과 함께 기쁜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초등일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번 더 옆에 있는 친구들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인사해 볼까요? 좋아요. 오늘도 찬양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찬양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 준비를 해주세요. 한 친구도 빠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지금 선생님이랑 눈 마주친 친구들 빨리 일어나 주세요. 선생님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어린 양의 피. 한 번 더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깊게 배우게 될 텐데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첫 번째 찬양 고백해 봅시다. 선생님들도 큰 목소리로 불러주세요.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이 찬양 한 번 더 고백할 건데 선생님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우리 가사를 한번 기억해 보면서 이 찬양 한 번 더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고백해 봅시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가사를 기억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찬양으로 그분 따라 가려내 율동하면서 찬양합시다. 소망 친구들 다 일어나 주세요. 모든 눈은 밝히시고 닫혔던 맘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게 너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다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어두운 눈은 밝히시고 닫혔던 맘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게 너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떤 가사가 가장 기억에 남나요? 자신의 느낌을 고백할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어떤 가사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와, 방금 한 친구가 어떻게 고백했냐면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왜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밝은 빛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가 고백한 것처럼 이 고백이 이 초등일부 모든 친구들의 고백이 되기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로만 이 찬양 한 번 더 고백해 볼게요. 용기 내어서 큰 목소리로 불러주세요.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눈은 밝히시고 닫혔던 맘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찬양 바로 해볼게요.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이 찬양을 고백해 주세요. 기다려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내 맘대로 안 돼요. 하나님을 기다려요. 기대해요. 기대해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실망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기대해요. 하나 둘 셋.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찬양 찬양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영광. 선생님이 이 찬양을 할 때 여러분들을 보니까 율동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지만 오늘의 말씀과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목소리로만 율동 없이 가사로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율동 없이 가사로만 한 번 더 이 찬양 고백해 봅시다. 기다려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내 맘대로 안 돼요. 하나님을 기대해요. 기대해요. 행하실 일을 실망하지 말아요. 망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기대.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찬양 찬양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영광.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봅시다. 우리 마지막 찬양 고백할 건데 구원받은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혹시 말해볼 수 있는 친구 있나요? 구원받은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어떤 삶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찬양으로 가사를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한 번 더 2절 가사로 찬양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한 번 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때론 불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가사로 고백했는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갔을 때 아무것도 안 해도 빛이 나고 행복할 것 같지만
어떻게 가사로 우리가 고백했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왜 불 가운데로 걸어가야 할까요, 우리가? 선생님이 이야기해 줄게요. 우리가 불 가운데로 걸어갈 때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만 소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항상 반듯하고 항상 예쁜 모습은 아닐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친구들 되길 소망하면서 이 찬양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1절 가사로만 고백할게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한 한 번 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 눈 모든 친구들이 기도할 준비가 되면 선생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 깊이 풍성히 경험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 사목장 친구가 나와서 기도할 때까지 기도하고 있으면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들을 부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즐거워하고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명선 전지손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이 귀를 열어주셔서 잘 듣게 해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꼭꼭 심겨져서 믿음을 쑥쑥 자라게 해주세요. 장면상 전지선을 속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거룩한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어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늘 우리 사랑한다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장해요. 아멘.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모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지 못하거나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피로 구원받음을 깨닫고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나 하나님과 함께라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세요. 정명선 전도사님과 초등 일부를 위해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다가오는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가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어린 양을 고른 다음에 그것을 잡아 유월절을 지킵시오. 우슬초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을 피를 받아 둔 것에 넣어 적시고 그런 다음 문틀과 위에 그 피를 바르십시오. 아침까지는 아무도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다니시면서 이집트 사람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분께서 문틀의 옆 위에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시면 그 집에 그냥 지나쳐 가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파괴자가 여러분의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이 의식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야 할 율법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이 의식을 지키시오. 여러분의 자손은 이 의식은 왜 하는 겁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의 이것은 여호와께서 바치는 유월절 제물입니다. 우리는 이집트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집들은 지나가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을 죽이셨지만 우리들의 집을 구해주셨습니다. 라고 말해주십시오. 그러자 백성들은 엎드려서 여호와를 경배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소망 사목장 친구가 봉헌할 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 찬양 부르겠습니다. 다 일어나세요.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자 나의 유일한 기쁨이신 하나님께 이 예물들 내어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때로는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예물들마저 다 주님께서 주셨으니 주님께 이 예물들 내어놓습니다. 주님, 저희가 일부를 내어놓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주님께 전부를 내어놓으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세요. 이 예물들 주님께서 가장 필요로 하시는 곳에 주님의 눈길이 향하는 곳에 사용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천사소리 찬양대 찬양 후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모세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 기억나는 사람? 오, 시윤이가 정말 정확하게 얘기해 줬는데, 애굽에서 끌어내라, 애굽에서 탈출시켜줘라, 구출시켜줘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라고 누구에게 얘기했다고요? 모세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라 라고 하셨어요. 자, 그래서 모세가 누구에게 갑니까? 모세가 누구에게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겠다고 누구한테 가요? 바로, 우리 지금 말로 하면 파라오에게 가서, 자,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가려고 하니까 허락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바로가 오케이 가 했을까요? 했다. 손 들어봐. 그렇게 했어? 마지막에 그렇게 했을 수는 있어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무려 계속해서 우리가 좀 이따 보게 되겠지만 9가지 재앙이 오는 동안에도 바로는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바로는 안 돼, 데리고 나가지 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노예였어요. 노예. 자신들의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인데 데리고 나가면 누가 일해요? 자기들이 일해야 되잖아. 그래서 애굽 왕인 바로는 절대 안 돼, 데리고 나가지 마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몇 가지 재앙을 주십니까? 10가지 재앙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10가지 재앙 중에서 오늘은 10번째 재앙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설교 제목 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어요. 얘들아, 이제 너희들 합이 좀 안 맞는다. 너희들 초심이 흐트러졌어. 합이 잘 안 맞아. 다음 주에 볼게. 자, 10번째 재앙을 보려고 하는데,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참 다양한 재앙들이 찾아옵니다. 9가지 재앙을 보면 아마 우리 시대에 그 9가지 재앙이 일어났으면 아마 전도사님은 까무러쳤을 것 같아. 벌레가 많아지고 막 엄청나게 징그러운 재앙들이 많이들 일어납니다. 그런데 자, 애굽 백성들은 그 9가지 재앙을 보면서 와,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구나 라는 걸 애굽 백성들도 알았겠지만 누구도 알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진짜 심판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라는 거를 알았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냥 9가지 재앙이 이제 끝났다, 이제 그 너희들 나가지 마 하신 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주십니다. 우리 10번째 재앙 어떤 재앙이었는지 기억나나요? 서아가 아빠한테 물어봤다며. 아빠한테 서아가 얘기하지 마, 서아야. 서아가 첫째 아들만 죽냐고, 첫째 딸은 안 죽냐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다행이라 그랬대요, 서아가. 자, 서아가 얘기했듯이 서아가 아빠한테 물어봤던 것처럼 이 10번째 재앙은 첫째 아들이 모든 집안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집안의 첫째 아들이 죽는 재앙이었어요. 첫째 딸은 죽지 않았어요. 자, 자기가 첫째 아들이다 손 들어봐. 자기가 첫째 아들이다 손 들어봐. 우리 유승이도 손 들었고 유아도 손 들었고. 첫째 딸이면 안 돼. 아들이야. 첫째 아들이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도 손 들어봐. 선생님들도 손 들어주세요. 우리 김한 선생님도 손 들었고, 한용 선생님도 손 들고, 정기 선생님도 손 들고, 최지성 선생님도 손 들었어. 오케이, 손 내려봐요. 전도사님은 둘째 아들이라서 죽지 않았을 거야. 자, 그런데 자, 나이랑 상관없어. 오케이. 오케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 첫째 아들이라고 해서 애기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야. 다 만약 첫째 아들이면 죽게 돼요. 심지어 감옥에 있는 사람이든
심지어 왕의 아들이든 심지어 짐승들마저도 첫째 아들이면 모두 죽게 되는 재앙이었어요. 자, 이 재앙이 첫째 아들이 왜 하필 첫째 아들이에요? 전사님, 전 너무 억울해요. 전사님 안 억울해? 근데 첫째 아들이에요. 전사님, 저는 너무 억울해요. 할 수 있는데 왜 그랬냐면 이때 당시에 첫째 아들은 집안을 이끌고 가야 되는 사람이야. 집안을 이끌고 가야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모두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 멸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재앙이죠. 그런데 사람이 죽어도 힘든데 모든 짐승들마저도 제일 좋은 첫째 짐승들도 다 죽게 된다. 이 재앙은 너무 무서운 재앙이었을 거예요. 아마 온 집안, 애굽의 모든 집안들 안이 넘어서서 정말 평생 동안 정말 회복하려면 오래 걸리는 재앙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파라오는 그 이야기를 모세에게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모세는 우리 앞선 11장에서 모세가 분명히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파라오가 듣나요? 안 듣나요? 안 들어요.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하나님께서 자, 이 재앙, 열 번째 재앙 단순히 애굽 백성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할 수 있었어요. 열 번째 재앙이 이 열 번째 아홉 가지 재앙도 생각해봐요.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한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이 열 번째 재앙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냥 지금으로 쭉 가면 아마 죽게 되겠지만 피할 길을 주세요.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21절 볼게요. 자, 보세요. 전사님 읽어줄게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아요.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가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어린 양을 고른 다음에 그것을 잡아 유월절을 지키십시오. 22절 우슬초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을 피를 받아둔 그릇에 넣어 적시고 그런 다음에 문틀의 옆가 위에 그 피를 바르십시오. 아침까지는 아무도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자, 어떤 짐승이에요? 어떤 동물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를 어떤 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우슬초 가지를 가져다가 어린 양의 피로 적셔서 문틀의 옆과 위와 다시 옆에 두 개랑 위에다가 바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바르면 되냐면 23절에서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한번 볼게요. 저는 그림을 그려왔어요. 자, 오늘 또 재민아이가 아주 효자야, 효자. 자, 지금 보면은 옆에도 지금 피를 발랐고 위에도 문의 위에도 지금 피를 바르고 있어요. 이렇게 피를 바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피를 바르면 됩니다.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양 옆과 위에까지 이렇게 바르는 게 유월절 의식이었어요. 자, 이걸 왜 합니까? 자, 이걸 왜 하냐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23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다니시면서 이집트 사람들을 죽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첫째들을 모두 죽일 것입니다. 그분께서 문들의 옆과 위에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시면 이 피를 보시면 그 집을 그냥 어떻게 하신대요? 지나가실 것입니다. 지나쳐 가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파괴자가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파괴자는 아마 여호와의 사자였을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 지나가면서 이집트의 첫째 아들들을 모두 죽이다가 그 유월절 날 그 집에 피가 묻어 있는 걸 보면 이 집은 그냥 지나가면 되겠다 하고 지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지나가실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유월절에 그리고 29절까지 보고 이야기해 줄게요. 29절 볼게요. 밤중에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왕의 모든 마다들을 죽이셨습니다.
유월절 다음 날 아침이 되니까 밤중에 정말 모든 마다들이 죽어요. 첫째 아들이 다 죽어요. 보좌에 앉아 있는 왕의 마다들도 심지어 죽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던, 아까 전선생님이 얘기했죠.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들의 마다들도 죽어요. 그리고 가축에 처음 태어난 것들마저도 다 죽습니다. 아마 애굽 땅에 그 다음 날 아침에 통곡의 소리, 사람들이 우는 소리가 가득했을 거예요. 다만 누구의 가족들만, 어떤 민족들은 살았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살았어요. 왜? 우슬초로 이렇게 어린 양의 피로 발랐기 때문에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나 선생님께서 첫 번째 찬양했는데, 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라는 찬양을 우리가 처음에 첫 가사로 했어요. 자, 기억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자신들이 죽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살았어요. 이제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모든 근처의 첫째 아들들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째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살았어요. 둘째 아들은 원래 죽을 일이 없었죠, 시온 씨. 자, 그런데 이 6월절의 의미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절기 하나를 지켜라. 그게 바로 뭐예요? 6월절이에요. 이 사건, 이 하나님께서 지나가 주신 그 사건, 죽이지 않으신 너희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신 그 사건을 기억해라 하면서 절기, 우리로 따지면 추석, 그런 절기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따라해 볼게요. 6월절. 6월절. 안 따라하는 친구도 있어. 다시 한번. 6월절. 자, 6월절이 뜻이 뭐냐면은 지나가다. 하나님께서 집을 그냥 지나갑니다. 지나가셨다라는 의미예요. 6월절이 다른 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살려주셨다.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 6월절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자, 알겠어요, 전우사님. 알겠어요. 그런데 아까 봤는데도 우리 6월절 지키고 있나요? 자, 여기 중에서 6월절 지키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진짜로? 6월절 지키고 있어? 6월절 지키고 있어요? 이때는 밥도 먹으면 안 되고 무교병을 먹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는데, 자, 자기는 6월절 지키고 있다 손 들어봐요. 전도사님은 한 번도 못 봤어. 6월절 지키고 있는 사람 한 명도 못 봤는데, 와, 그럼 우리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어? 잘못하고 있어? 아니에요. 잘못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기존의 6월절이 아니라 새로운 6월절이 우리에게 있어요. 자, 이 6월절은 어떤 걸 기념하냐면요. 자, 우리 옛날의 6월절은 뭘 기억했냐면 어린 양의 피를 기억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발려놓으면 우리가 살았다라는 것을 기억했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6월절은 달라요. 새로운 6월절은 달라요. 어린 양의 피가 아니에요. 어떤 피일까요? 로우나 크게 얘기해도 돼. 둘이서 그렇게 귓속말로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뭐냐면은 누구의 피? 예수님의 피예요. 우리가 새롭게 기억해야 되는 6월절은 다른 6월절이 아니라 이 어린 양의 피, 진짜 짐승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주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는 날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6월절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6월절은, 우리가 지금까지 앞서서 봤던 6월절은 애굽 땅에서 내가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했다면,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6월절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6월절을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절기를 기억하지만 우리는 그 6월절 지키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6월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신 그 새로운 6월절이 우리에게 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아까 고백했던 대로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진짜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삶의 문이 열리게 되었어요. 더 이상
더 이상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제사 드리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기억해야 하는 것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 유월절 행사는 이제는 끝났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유월절,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는데, 언제 기억해요? 우리 유월절, 우리에게 새로 주어진 유월절은 언제인지 알아요? 언제인지 알아요? 언제예요? 6월? 6월 아니야. 6월 아니야. 아니야. 이 6월 아니야. 잘 얘기해줬어. 근데 진짜 예리했지만 이 6월은 아니고요. 언제냐면 우리가 따로 지키지 않지만 언제냐면 바로 주일이에요. 누구야? 주일 누구야? 루아야. 루아가 잘 얘기해줬어요. 바로 주일이에요. 우리가 6월절 따로 우리가 날을 만들어서 지키지는 않아도 돼요. 대신에 우리가 이제 매주 주일마다 누구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예배드려야 돼요?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유월절은 6월에 있는 게 아니라 언제 있어요? 매주 주일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는, 지금은 떠드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이제 매주 주일마다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면서,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 모두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신,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줬던 그 어린 양의 피도 기억하면서, 우리에겐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새로운 삶을 열어준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새로운 삶을 열어줬음을 기억하면서 매주 주일마다 이 유월절 정신을 기억하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유월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별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별받았습니다. 또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도사님이 이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에 발라놨던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다름이 아니라 다른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피로 우린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따로 유월절을 지내진 않지만 매주 주일마다 이 유월절처럼 우리를 진짜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드릴 때에 우리가 정말 그 유월절 정신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새로운 삶이 열렸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 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보도록 할게요. 자, 승리의 이름. 자, 전도사님 잠깐만 보여주세요. 자, 다시 한번 승리의 이름. 자, 우리 친구들 설교 시간은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말하고 뒤에 주보 꺼내고 장난치는 시간이 아니에요. 설교 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알겠죠? 알겠죠? 대답 안 하는 친구들은 계속 떠들겠다는 건가? 자, 우리 다시 한번 설교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알겠죠? 옆에 친구들이랑 떠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이 됩시다. 광고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등굣길 캠페인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친구들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자, 4월 생일 축하가 있어요. 4월 생일 축하. 이거 오늘 진행할 텐데, 자, 4월 달에 생일 맞은 친구들 명단 있나요? 보여주세요. 전선생님이 이름 부르면 앞으로 나와주면 됩니다. 잠깐만요. 자, 불러줄게요. 믿음 1목장 이시은, 믿음 3목장 김하준, 김예준, 김유정, 김주린, 소망 홍지원, 김시온, 노소윤, 허은설, 사랑 김주원, 유지호, 이준영, 이찬서, 이미안, 정율, 김태윤, 정담, 최여진, 전인준, 명리안, 류한나. 앞으로 나와주세요. 혹시 여기에 내 이름이 없다라 그래도 내가 생일이었어요 4월달에 하면 나와주세요. 들어와. 오케이, 하준. 자, 생일 맞은 소감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이미안, 소감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있어봐. 다른 친구들 태연이는 맨날 하잖아. 태연이는 자주 한나야 선물 받기 싫어? 손 내려봐. 태연이 맨날 하잖아. 태연이 말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기회를 줘보자. 예배 아까 했잖아. 자, 알았어. 태연아, 알겠어. 얘기해보자. 태연아. 자, 쉿. 생일 맞은 소감 태연이가 얘기해준대요. 너무 생일 맞아서 좋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알았어. 태연아, 그래 너 이거 하고 싶어서 하고 싶었구나. 자, 우리 같이 태연이가 잘 소감 얘기해줬는데 우리 생일 맞은 친구들 모두 같이 축복해 주도록 할게요. 우리 노래 불러주도록 할게요. 가사 띄워주세요. 기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친구들을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해피. 한 번만 더 해줄까요? 기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친구들을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Happy birthday to you. 들어가도 좋아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자, 들어가세요. 자, 선생님도 생일 맞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 이 시간 생일 맞은 분들 일어나 주세요. 김명선 선생님, 김양님 선생님, 이정민 선생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자, 우리 같이 축복해 드릴게요. 기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선생님을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Happy birthday to you. 선생님 안아주세요. 자, 우리 이 시간 선생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자, 자리에 앉아봅시다. 자, 이제 광고 끝났고요. 주보 뽑기 할게요.